우리가 이 로마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12장 부분을 나가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교리적 부분을 우리가 다뤘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행위, 바로 에르곤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 부분 얘기한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말하는 게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다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 했고, 지난번에는 3절부터 8절까지 그러면 개역 개정에서는 영적 예배니라 했던 그 영적 예배, 세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지체다 라는 얘기 했고, 교회도 큰 우주적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도 하나의 지체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을 지난번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 제목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난번까지는 은사로 교회에서 섬겨야 된다, 지체로서 은사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먼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그 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깁니다. 파워죠. 그런데 이 힘이 생겼을 때 자세를, 마음가짐을 잘못 가지면 이 힘이 무서운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다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졌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자에게 칼이 주어지면 그건 살인무기가 되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에서 여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도 묻지마 폭행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할머니를 가다가 그냥 폭행하고 할머니 그냥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죠, 다. 그 힘을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신병자로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실제 정신병자 같이 사용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를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자기 밑으로, 자기가 무슨 특별한 저희가 된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당연한 듯이 그걸 이용해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9절에서 10절 본문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가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내게 무엇이 없으면 울리는 진과 꽹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 은사, 그거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거기 더 뒤로 가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거 쉬워요? 결코 안 쉽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일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일들을 지금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은사들의 종목을 쭉 나열해 놓고 사랑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비밀, 지식,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이렇게 포장이 돼야 비로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건 사랑이에요. 결국은 모든 책망도 사랑 안에서 해야 효력을 발생해요. 그 책망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만약에 책망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문제아는 없을 거예요. 그 문제아가 책망을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로부터 들었겠죠. 근데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없는 책망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죠.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경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고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고는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누구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경고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참 희한한 거를 발견하게 돼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막말이 나가지 않아요? 심한 말이 나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는 그 말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쉽게 나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안 그러신가 봐요, 다들. 저는 그래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저한테 귀한 분이에요. 사랑스러운.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가끔 속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힐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셔야 제가 안 창피하죠. 네. 아니 분명히 소변 방금 보셨는데 다시 띵동 눌러가지고 열심히 막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띵동 그러시면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가보면 소변 누신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30분도 앉아서 소변 누시고 왜 또 누르시냐고. 그러면 잊어버리신 거예요. TV 보시다가 소변 봐드리고 잠깐 누우신 거예요. 누웠다가 일어나시면 리셋 이렇게 되세요. 자꾸. 그러면 이제 자식으로서 하면 안 될 말들이 막 나가는 거죠. 심한 말도 나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제가 막 사실은 이게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얘기를 어머니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자책하는 거죠, 스스로.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아동부 전도사를 했어요. 부림교회라고. 근데 하는데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뭐 행사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빠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늦게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은 이제 그게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 회의 때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책망하라고, 그거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책망하라고, 그 사람을.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원망의 마음이나 막 불평하는 이런 마음이 들면 책망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돌아온다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아끼는 마음이면 책망하라고. 그러면 상처 안 받는다.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년이 지났는데.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 변화가 생겨요. 사랑의 어떤 표현이 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변화가 생겨요. 기죽은 아이들, 걔네들은 사랑이 없는,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에 굶주렸던 거죠. 그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똑같아요. 아내, 남편 다 똑같아요. 부모. 사랑의 말들이 오갈 때 변화가 생기고 친근해지고 가까워져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몇 살까지가 어린이에요? 네? 12살이에요? 상윤이가 몇 살이에요? 딱 어린이에 걸렸네. 수아는 어린이가 아니네. 그럼 뭐죠? 청소년. 성인은 아직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애매한데 지금 딱 껴있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상윤이를 보시고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거기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나요? 제일 중요한 분,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가 받았던 책망이 뭐예요? 그렇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입에서 토하여 내시겠다고. 우리는 부지런함,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물로, 어떤 사람들은 차가운 것으로 부르셨어요. 그건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용도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12절이에요.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그러니까 소망 중에, 그 다음에 환난 중에 기도를 꾸준히 하라. 서문학교회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권고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뭐예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죽어라 그 얘기예요.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냥 죽는 데까지 가라. 그래서 실제 서문학교에는 죽었어요. 순교자들이 나왔다고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갑이 여기서 12번째 순교자로 죽었단 말이죠.
사도행전에 있던 모든 성도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잖아요. 그거는 핍박이 임하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봉사하래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으로 살라는 거죠. 이제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그 시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 아니라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번째 어떤 자세로요? 13절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누며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려면 뭘 하라고 그랬죠? 예, 플로잉 하라고 그랬죠. 흘려보내는 거.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우리가 나누고 봉사할 수 있어요.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으면 뭐 된다고요? 예, 그거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쓰는 부분이다. 그러면 기꺼이 여러분 빨리빨리 플로잉 하세요. 이 지구상에 못 먹고 배가 옳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잘못 계획하신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 땅덩어리에 곡식들이 날 수 있는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그게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평지나 평야에 주로 나는데 이 평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곡식이 적어서 지구상에 못 먹는 이들이 발생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딱 맞게 계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플로잉이 안 일어난 거예요. 한쪽에서 그걸 독차지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걸 플로잉을 해야 전체가 다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무척 힘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있는 숙소 텐트 저 맞은편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어요. 후닥닥 뛰어가가지고 여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 쉬었다 가시라고. 세 사람을 대접했어요.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화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 이분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나머지 둘은 천사라고 분명히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나머지 한 분 아브라함하고 얘기했던 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존경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천사들은 자신을 경배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에 보셨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부름꾼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경배를 받아요. 그럼 뭐라는 거죠? 이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성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어요. 그 대화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과 하면서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50도 못 대해서 아브라함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대화도 하시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을 일들을 같이 얘기했단 말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성경 인물 말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제가 성 프란시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성 프란시스 그 책을 제가 읽다가 덮어놨던 부분이 어딘지 말씀드렸죠. 성 프란시스가 제일 어려워했던 건 뭐냐면 문둥병자 만나는 거. 문둥병자를 만나서 그에게 자신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거를 성 프란시스가 가장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길을 가는데 앞에 문둥병자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문둥병자에게 가서 형제여 하고 문둥병자를 이렇게 안았어요.
감격이 있었죠. 그리고서 문둥병자를 놓고 문둥병자 갈 길을 가고 자기도 갈 길을 가다가 뒤를 보니까 문둥병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책에서는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감격이었는지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조그만 감동에 대해서 그냥 삶으로 실천해냈다는 거죠. 표현해냈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멈칫하지 않고 그냥 표현해냈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감정, 봉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셨을 때 아멘 하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4절부터는 좀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내 바깥에서 타인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격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교회 바뀌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회 아니라고 뭐 다 성자들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본능은 어때요? 죽이고 싶다고요? 그렇게 심한 악을 당할 때 그 악보다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게 갚아주고 싶고 다른 분들은 그 당할 때 참아야지 그리고 그냥 넘기시나요? 모든 인간의 본성은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되하고 말은 10배 차이 나요. 말이 10배 큰 거예요. 쟤는 단위예요, 단위. 말은 18리터래요, 18리터. 이거는 우리 1.5리터 뭐죠? 콜라 페트병 이 1.5리터 이게 10개 더 있는 거죠. 12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하나 조금 있는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하고 말로 받는 거예요. 10배로 되돌려 받는다. 구약 율법에도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까지만 하라고요? 똑같이 그 사람 눈 상하는 데까지만 하라고. 이거 보면은 성경이 이게 사랑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 복수의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BC 1400년경 이렇게 돼요. BC 1400년이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대에 살고 한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때고요. 거기서 쭉 더 내려가서 AD 50년대 그때로 가면 그건 고구려가 막 있던 때, 고구려, 다른 건 있지도 않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1400년을 더 가야 된다고요, 과거로.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이 수준, 지식 수준, 문화 수준 이런 게 어땠을 것 같아요? 이때는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자기 힘이 곧 자기의 뭔가를 생존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을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서 죽여요, 그냥. 그냥 씨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였다고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던 때, 법이 아니고. 그런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눈은 딱 눈까지, 딱 거기까지. 동해보복법 똑같이 거기까지만 해라. 이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자비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수준으로 치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때부터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용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면 이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너를 걸어서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줘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런 내용으로. 이게 완전히 내용이 업그레이드 됐죠. 예. 이 업그레이드 된 내용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이게 2000년 전 얘기라고. 2000년 전.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실 거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본능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대적하지 말고 더 당해줘라.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해줘라. 오히려 사랑으로 덮으래요. 세상 방법 본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으래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지금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어떡하라고요? 물 주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무슨 돌을 닦듯이 참선을 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훈련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했다고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취해야 돼요. 상식과 충돌하고 본능과 충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느 날 크리스찬이 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됐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산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왔어요. 근데 마을까지 내려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산에서 내려왔으니. 그래서 거기 나무가 있는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거기를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술 취한 김에 막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막 이러고 그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이 사람은 그걸 맞았어요. 다 이제 한 다음에 다 때렸냐고. 다 때렸다고 막 술 취한 김에 말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이거 누구예요? 김익두 목사님. 깡패 김익두 목사님. 이거만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죠? 죽었죠. 진짜로 죽었죠.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건 이 술 취한 사람이 복 받았어. 진짜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거기서 그냥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은 상대가 받도록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정말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본성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본성을 역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초반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또한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럴 사람이 없으면 빈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고. 평안을 빌어라. 이거는 부족할 게 없죠. 남는 장사예요, 솔직히. 그렇죠? 평안을 빌었는데 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평안을 얻으면 이것 또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받았으니. 근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오면 이 또한 뭐 거부할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내가 묶어놓은 것들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고 가난할까? 여러분, 이거 누가 묶은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벌써 표현 속에 묶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풀어버리라고요. 마귀가 거짓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묶어놨던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용서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우리에겐 축복권이 있으니까 축복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거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나오잖아요. 대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만 달란트는 금 34kg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찾아봤어요. 금 34kg은 현재 시세로 얼마인가? 74억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74억 곱하기 만이잖아요. 쉽게 계산이 안 돼서 딱 찾아봤더니 74조예요. 만 달란트는 74조라고요. 여러분, 74조를 빚졌다고 쳐봐요. 언제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갚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은데요. 74조? 74조면요, 한국 국방비 1년 예산이 60몇 조예요. 65조인가? 근데 그거보다 많은 액수예요. 못 갚아요. 못 갚아. 개인이 못 갚아요. 용서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에게 가가지고 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거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 백성의 무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꼭 품고 있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결국 우리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시죠. 스데반도요, 자기 돌로 치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 뭐죠, 이거?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거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줄이면 먹을 거 주고 헐벗으면 입을 거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무슨 결과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했어요. 한 모습들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래요. 이게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말에 동고동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고, 슬플 고 또는 괴로울 고, 동은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슬프고 괴로운 것을 함께 하고 동락, 기쁨을 함께 한다. 이 성도들이 이 모습을 취해야 돼요. 동고동락. 그런데 이게 감정의 병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 영혼의 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안 돼요. 동고동락이 안 돼요. 함께 느끼는 게 안 돼요. 공감하는 게 안 된다고요. 병 생기면. 여러분 야유회를 가셨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놀아야죠. 쉬려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남들 놀려고 막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성경책을 딱 펴고 혼자 거룩하게.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장례식을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같이 울어야죠. 함께 울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위로한답시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막 웃으면서, 여러분 이거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그게 울 일은 아니잖아요.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적 헤어짐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도 있어야죠. 기쁨도 나눌 수 있어야 하지만 슬픔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어느 게 쉬워요? 어느 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어떤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우는 거? 아니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죠. 왜 어려운가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파. 땅을 샀어. 배가 아파. 같이 즐거워할 수는 있는데 은근히 배가 아파. 이게 뭐예요? 본성이라고. 우리 본성. 본성이 더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그가 즐거워하는 것에 마음껏 축복해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인이 왜 동생 죽였어요?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받았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았어요. 뭐가 생겼죠? 질투. 배가 아파. 그런 거예요. 이 본성이라고요. 본성에 치우치면 사는 데는 그냥 살아가겠으나 하나님은 전혀 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본성, 우리 인간적 본성에 치우쳐 사는 부분이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그게 안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자연스럽지만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 우리는 부자연스럽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본성대로 살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크리스찬은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역행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물고기가 거꾸로 역류하면서, 제가 조그만 이렇게 물 흐르는 곳을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뛰어 올라가는데 한참을 몇 번씩 하고서 겨우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유튜브 보시면 오리 새끼, 어미는 지나갔고 오리 새끼들이 여기를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가지고 흘러내리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다가 올라가는 오리 새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유튜브 짤로 있잖아요. 막 제 몸에 힘이 들어가요. 거기서 힘을 그럼 다시 흘러내리고 결국은 올라가. 결국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날개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그 새끼는 도태되고 죽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순리대로 흘러가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역류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역류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힘이 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음악에 가면 하모니라는 게 있어요. 도미솔 하모니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하모니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면 음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실제로 교회 음악사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호모포니, 그래서 단선율 음악이었어요. 그냥 하나, 멜로디 하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이제 호모포니로 이렇게, 모노포니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치가 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걸 지휘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새롭다. 그래서 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이 쌓인 거예요. 폴리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몇 도를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의 16배음인가 12배음인가, 여기 보면 처음 궁 하면은 이 주파수보다 1옥타브 높은 주파수, 예를 들면 100Hz였으면 200Hz, 그럼 이게 도라고 치면 이건 높은 도예요. 이게 2배음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16배음을 쭉 쌓아가면 그 중에 앞에 있는 6개까지만 추려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도, 미, 솔 하는 이 음이 나와요. 그래서 도, 미, 솔이 나온 거예요. 도, 미, 솔을 합쳐서 동시에 쫙 올려보니까 화음이 되네. 그 음을 가지고 이걸 아주 음악적으로 환상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걸 다 집대성한 사람이, 그게 바하예요. 그래서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무도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 그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음악을 공부하면서 아휴, 깨갱, 어림도 없구나, 정말로 어림도 없구나, 그리고서 딱 멈춘 거예요. 그게 화음이거든요. 그런데 조화를 이뤄라, 신앙의 조화를 이뤄라 그랬는데 조화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불협화음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도미솔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바샤 이 음을 딱 집어넣으면 음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쓰는 거예요. 그게 불협화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삶 속에 조화를 이뤄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순조롭게 신앙 안에서 흘러가야 될 교회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여기 한인타운에 어떤 큰 교회 또 지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또 큰 교회인데 또 뭐가 어쩌니. 와, 끊이지 않고 생겨요. 끊이지 않고. 이 조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네,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종이 되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려고 이 바울은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사람을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본인이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일부러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와요. 9가지 열매가 쭉 나오죠.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내 열매라고요? 아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남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내 열매가 아니고, 내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본성도 살아있어요. 여전히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지요? 그러면 본성으로 기울어 버려요. 이 틀어진 핸들처럼 이거 손 조금만 착 놓지요? 그럼 차가 한쪽으로 휙 돌아가 버려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로 이 핸들을 바로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나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